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도 행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공급할 것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일 지켜주시고 다 하신다는 거죠. 안 보이시지만 안 보이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그냥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선하게 다 홀이 다 보여주셨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산다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산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그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는 그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이 모미를 이제 뵐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항상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죠? 아무런 장비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이 그 홍해 앞에 섰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홍해 앞에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일 났다. 어디를 가지?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원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양을 몰고 다닐 때 사용하던 자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그에게 주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를. 이전에는 자신의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애굽 땅에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실 때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티끌이 모기가 되고 저 파리가 되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홍해를 가는 것도 바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내밀어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하나님 뭘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그 홍해를 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내밀어졌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강야를 지나왔습니다. 강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가 없어요. 모세가 죽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없고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 지팡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요단강을 무엇으로 이제 끊을 것인가? 무엇으로 갈라놓을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쨌든지 건너가려고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져야 돼요.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현장이 지금 그들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랬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을 넣어라. 발을 그 요단강에 집어넣어라. 집을 넣으라 그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 발을 넣어라. 지팡이를 내밀라가 아니라 네 발을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앞에 서서 자 발을 내딛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잠겼습니다. 발을 넣었어요. 발을 넣었더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벤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물은 갈라진 게 아니라 이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물이 딱 끊어져서 거기서부터 쌓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아담의 성읍까지 물이 쫙 벽으로 이렇게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져가지고 물이 안 내려오니까 물이 계속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넓어지는 거죠. 계속 높아지는 거죠. 뭘 할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 말입니다. 모세 때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였어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밖에 있는 것이죠. 내 발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내딛더라. 그 발을 내딛더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제는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고 안 보이는 지팡이로
내 바깥에 있던 지팡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죠.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반석을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지팡이는 몸 밖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눈에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이제 제사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들어왔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에는 바깥에 있는 지팡이에 임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장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안에 임하였다. 능력이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느냐? 제사장 안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대로 딱 끊어진 거예요. 딱 끊어진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지팡이, 바깥의 지팡이.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이제는 바깥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숙한 신앙인들 안에는 이미 지팡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야. 모세의 그 지팡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그 지팡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성숙한 신앙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단을 가르는 것과 홍해를 가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는 바깥에 있는 능력, 보이는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능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손으로 얹어 병을 낫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으로 얹어 병이 치유되리라, 나으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제 치료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네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내가 네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너는 맹하면 귀신이 쫓아나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맹하여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역사가 그 가나안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야.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들 안에 그 보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그들 안에 있었고 그들 안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제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노라. 여러분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제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고 너희가 치료하고 너희가 물을 갈라넣고 너희가 풍랑을 잠잠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권능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아, 내게 이미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믿는 자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내게 임하였구나.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만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지팡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팡이가 없으면 시체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우리도 사실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 안에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이미 있고, 너희 안에는 바로 내 능력이 임하였고, 너희 안에는 내 권세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좀 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그것이 확신되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내 안에 능력이 임하였다. 내 안에 정말 홍해를 갈라놓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모세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거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행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행해야 되죠.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죠. 요즘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어도 병이 나으리라. 손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뭘요? 치료하는 능력을 이미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얹어라, 손을 얹어라, 손을 얹어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손을 얹어야죠. 아프면 무조건 손을 얹어야죠. 머리 아프면 손을 얹어야죠. 그렇다고 이제는 병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원도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우리는 손을 얹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얹는 거예요. 우리 혜미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쪼개질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우리 임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이 손이 뭐여서 믿지 마시고, 이 손은 무슨 손인지 모르지만 자, 어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어라 그러시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 하시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고 믿고 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사랑,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금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보이는 지팡이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자, 노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노아 아십니까? 예. 노아 때에 사람들이 너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방주를 지어라.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 8명이죠.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은 그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모든 짐승들, 새, 다 호흡에 있는 것들에 그죠? 두상씩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가득 찼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창대 같은 비, 완전 하늘이 빵꾸가 나가지고 하늘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쏟아졌습니다. 쏟아지고 땅에 물이 고여있던, 땅속에 있던 물이 다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전체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땅 전체가 다 잠겨버렸는데 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과 짐승은 어디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상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갔던 짐승 한 마리도 죽은 짐승이 없어요. 왜? 그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자, 노아의 8가족이 1년 좀 지나서 그들이 땅에 나왔습니다. 짐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홍해 바다로 가보면, 자, 홍해를 지나가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지금 양쪽에는 물백이 쫙 서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물로 다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 물로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갔네? 다 빠져 죽었네? 사실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갈라진 틈이지만.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물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어요. 200만 년이나 되는 그 민족이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다 지나갔어요. 바로 그 홍해길을 뭐라고 그러느냐? 방주라고 그래요. 방주. 바로 홍해의 방주가 바로 그 홍해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그들이 지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것이 그 홍해길 방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방주였다. 비록 보이지 않는 방주였지만 그것이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뭐라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 여러분 그냥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방주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방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보혈 안에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죠? 그들은 내가 방주에 탔다 다 압니다. 왜? 스스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홍해를 지나던 사람은 그게 방주인지 모릅니다. 왜? 방주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주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의 구원의 방주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지극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보혈 안에 보혈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하나님의 손이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물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는데 물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사망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지옥 권세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일치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면 완전히 어떻게 될까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 홍수 때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물 위에 떠다녔어요, 여러분. 1년을 넘게 떠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홍수에 그 방주가 떠다닐 때 마치 얼마나 그게 흔들리겠어요, 여러분요. 마치 이번에 북한 내려온 목선 같은 목선이, 그런 목선이 저 태평양 그 파도가 얼마나 되는 그런 태평양의 한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언제 가라앉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행복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멀미가 심했겠어요, 여러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멀미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짐승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모든 각종 종류의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방구도 끼고 똥도 싸고.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는 진동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병들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모든 공간들,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악취가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지킬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1년을 넘게 잘 견디다가 지킴을 받아가다가 그들이 이제 육지로 내려온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심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그렇구나,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면 진짜 뭐 파도가 집체가 아니라 막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갔다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저 막 그냥 유승들이 막 떨어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방주에 올라타면 안전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 마귀에게 삼키지 않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미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방주에 다 올라타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떨어질 분은 없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건 기쁨이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 안에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라.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야, 내 집 샀잖아, 기뻐해야지, 그 얘기 아닙니다. 너 차 샀잖아, 기뻐해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바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의 축복, 즉각 우리는 하는 축복. 야, 그거 대단한데. 그래, 대단해요, 여러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이 성숙한 신앙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한번 우리 집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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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축하할까요? 첫째, 방주에 올라타셨네요. 방주에 올라타셨네요. 축하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축하해요.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네요.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있네요. 할렐루야. 진짜 보이죠? 예,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고백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보이지 않는 방주에 이미 타고 있으니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이런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다 얹고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지팡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주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기뻐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